여러분 요즘 한 주 한 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1번인 거죠? 2번, 그럭저럭 눈 떴으니까 사는 거죠. 더 많네요. 네. 3번, 죽지 못해 삽니다. 제일 많은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 어떤 기분이 들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다 그만두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때 참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앤 보리센코란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 얼마 전부터인가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분이 좀 이거를 응용한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의 높은 사람들의 비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하버드 의대에서 암세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평소에 근심이 많던 아버지께서 암이 생기셨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오시다가 어느 날 그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암세포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암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몰랐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전공을 바꾸어서 심리학자가 됩니다.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그 가공한 파괴력을 가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대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이 나온 건데요. 이분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질병, 또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 상실, 실직, 혹은 전쟁이나 테러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으로 할 때 우리의 스트레스 용수철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아주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어서 오히려 인생을 반전해서 창조적인 모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힘든 상황만 만나면 그냥 절망해서 그저 그 자리에 포기해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는 왜 그럴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등장하는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만 하루 동안의 그 시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날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평상시에는 눈여겨 보이지도 않았던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놀랍게 일으켜 세우고 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당시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을까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짐승 끌려가듯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긴 밤을 불편하고 낯설고 그 차디찬 바닥에서 밤새 뒤척이며 선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신문당한 후에 이들은 결국에 2차례 협박을 받으면서 풀려나게 되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용수철은 아마 조금만 더 늘어나면 끊어질 수도 있었을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소위 큰 손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는 치고 나왔긴 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맞이해야 될 상황은요. 그저 말로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실제적인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전하며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은요. 그냥 우리 생각 속으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오늘 어디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삶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극도로 팽창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료들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세 친구들과 같습니다. 앞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할 때 이 기도의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보여주는 높은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그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서 무려 31번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20장에서 무려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사실 그 현장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위협으로, 그냥 구두로 하는 위협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사도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매질을 당하고 또 급기야는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던 순교의 현장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뭘까요? 네? 술 마시는 거. 네. 제가 볼 때 1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아주 고상합니다. 독서. 네. 2위는 음악 감상. 아주 고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게 그 설문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용도 해 주시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보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동료들을 찾더라고요. 어떤 동료?
네, 술 동료, 술 친구. 건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시자, 잊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변함없고 남는 건 뭡니까? 숙취. 예. 여러분 친구, 동료를 그래서 잘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구역 모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할 때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의 삼겹줄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동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싱글족이 있습니다. 싱글족. 왠지 어딘가에도 잘 못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왠지 쭈뼛쭈뼛 듭니다. 먼저 다가가기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를 안 다가오고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꼭 구역에 들어가서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사겹줄, 기도의 오겹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극의 눈물.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서 자주 제가 설교 중에 인용을 하곤 합니다. 황제 펭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황제 펭귄이 사는 남극의 기온은 몇 도일까요? 평균 영하 55도인데요. 그 화씨로 하니까 영하 67도네요. 더 춥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추울 때는 그 섭씨로는 마이너스 70도, 화씨로는 마이너스 94도. 어떻게 이 황제 펭귄이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 황제 펭귄 스타들이 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남극의 겨울을 맞고 있다. 나름은 계속 어두워지고 기온은 섭씨 영하 70도까지 군부럭질 친다. 펭귄들은 다른 모든 동물이 떠난 자리를 지키는데 이 모두가 거배 같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대쪽에 폭풍 솜털로 감싸며 지켜주기 위해서다. 여기엔 고기도 물도 없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동물은 없다. 태양은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면서 머나먼 북녘 하늘을 밝힌다. 네. 황제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펭귄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이 뭐 하는 것일까요? 움직이면서 점점점 바깥에 있는 펭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펭귄은 바깥쪽으로 나와요. 조금씩.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가 10도가 넘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내 삶의 하늘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 경험해 보셨죠? 아주 긴 추위와 어두움의 시간들,
우리 삶에 예고치 않고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달랐던지 예전에는 뭐 똑같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 저런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경험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진보야, 어떤 분은 보수야. 같이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백 가지로 서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족 편하구나. 거기다가 가까이 가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겨드랑이 냄새도 납니다. 발냄새도 나요. 이건 참겠는데 입냄새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무슨 말이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들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모일 수 없을까? 나는 고상한데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싱글족 생각됩니다.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은요, 반드시 이렇게 서로 다름을 견딜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허들링은요, 반드시 참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참음이 싫어서 혼자서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두꺼운 지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꺼운 지방이 있다는 것은 꼭 몸집이 크다는 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나는 멋진 모피가 있다. 이 황제 펭귄처럼 펄가 있다. 밍크 코트가 있으니까 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남극과 같은 곳에서 수시로 겪어야 하는 혹독한 눈폭풍과 어둠의 시간은요, 결코 혼자서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허들링,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한 몸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허들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인생의 추위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에 담대하게 서서 맞설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지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위협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박수도 칠 수 없는 장로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박수를 못 치게 하셨어요. 그런 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성기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통성기도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통성기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오늘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오늘 24절에서 31절까지 이 그 공동체 기도는요, 그 어떤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남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식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성도들이 다 함께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부른 대상은요, 바로 누구라고요? 대주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안팎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대주제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주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주제 무슨 뜻이죠? 사실 우린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런데 대주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명사는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단어로 despot 할 때 절대 군주를 나타내는 그 단어의 그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보통 신과 같은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이 데스포테스, 대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대주제는 누구였을까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였습니다. 혹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그 대주제는요, 눈에 바로 보이는 자신들의 왕, 유대 왕 헤롯이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신문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의원들, 유대 종교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 저 사람들이 파워 브로커구나, 대주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보았던 대주제는 누구였죠?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대주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들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즉 대주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주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둘러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과 폭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행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조금 겁이 나요. 아, 또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또 터졌을까? 플로리다 총기 사고로 여전히 슬퍼하는 가족들, 그 친구들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서도 그 같은 영상 옆에 있는 시리아 내전 소식, 끊이지 않는 전쟁 같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멀리서 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보았더니요, 시리아에서 독재 정부를 타도하고 민주 정부를 요구하는 시위대, 소위 말해서 아랍 진영에서 시작되었던 아랍의 봄이라는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도 그게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던 시위대를 향해서 정부군이 발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그런데 7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의 내전으로 무려 3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 나라에서 32만 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 중에서 민간인은 9만 6천 명.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이는요, 무려 17,400명. 고향을 떠난 난민 수는요, 1,100만 명. 해외로 떠난 난민 수는 400만 명. 이들이 지중해로 배 타고 떠나다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1000년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당회에 저희 칼라이 노회 의원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업데이트해 주시면서 이런 뜻밖의 뉴스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주변 지역에 여러분 극단적인 인종 혐오 단체 있지 않습니까? KKK가 지역 교회들 통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극단적인 인종 혐오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희 노회 차원에서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기도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왜 한 주 한 주 저희 살아가기도 바쁜데, 내 문제만 가지고도 씨름하기 바쁜데, 그냥 외로운데,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팎에서 들리는 소실은 이렇게 우울하기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뭘 합니까? 진정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신의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인 욥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난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당연합니다. 그 창조의 순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만들어 놓으실 때도 우리는 어디 있었죠? 없었어요. 수억 년 동안 빛과 열을 내며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태양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장소에 없었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신비 혹은 법칙,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아니 저 먼 우주에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이것은 압니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들과 믿는 자들의 박해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담대하게 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열방이 분노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본래 잘 먹고 원기가 가득했던 그 말들, horse, 그 말들의 울음소리를 묘사할 때 막 분노했다,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말들은 머리를 흔들고 들쳐 올리지만 결국에 고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리며 날뛰는 그 사단은 풀려 있는 듯하지만, 기세등등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족끈에 묶여 있는 무서운 개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사다, 텅 빈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계시하였습니다. 예수가 나기 약 1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과연 유대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백성의 관리들과 즉 종교자들이 모두가 야합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발생합니다. 극악한 악을 저지르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사건, 마치 악이 승리하고 선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누구의 주권하에 예정되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실제 실현되고 있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끝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은요, 피조물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극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데스포테스, 대주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는 한, 그들은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궐하는 그 모든 악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녀된 우리들의 깊은 한숨 섞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저 긍정의 생각으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혹은 독서나 음악 감상처럼 일시적인 해법으로 만족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극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해가 사라지지 않는, 오랫동안 해가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의 혹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어. 너의 기도 다 듣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대주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를 마친 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에 창조하신, 지금도 운행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윗의 시편 57편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광야의 그 아둘람 굴에서 있으면서 지었던 시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은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는 어떤 신세입니까? 영락없는 도망자 신세. 거짓 신세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는 막강한 대적이 점점점 좁혀 들어오는 상황, 인생의 스트레스가 극에 치닫았던 상황에 조금만 더 당겨지면 포기하고 싶었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내 인생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 왜 이런 일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악이 그토록 창궐하고 나의 인생은 고달픈지,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중에 있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